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표지 안쪽에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중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고,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늘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 그리고 우리 사람들, 나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우리가 요청해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목상 형식적인 관계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가운데에는 간혹 자녀들 도와주고 싶지만 도울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 옆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들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자녀들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고 옆을 떠나시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나를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책망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이 충만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기는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한 아버지의 자녀가 형제 자매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형제 자매가 됩니다. 나는 저 사람 잘 몰라.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면 교인들 얼굴도 모를 수 있고 이름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믿음 안에 만나게 된 교인들은 서로 간에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교우들도 형제 자매고,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도 믿음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형제 자매라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근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런 교회가 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 성장하고 그렇게 자녀들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가 기쁜데,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 우애가 없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자녀들 모습이라고 하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것저것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우애 있게 서로 돌아보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정말 형제 자매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연을 나눈 형제 자매도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항상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싸우고 다툽니까? 한 핏줄인 형제 자매도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정치적인 노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것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과 뜻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 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보면 서로 다른 일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그런 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한 곳에서, 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계속 생각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는 믿음, 이 믿음에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되고,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잘난 척하지 말아라, 경쟁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마음 잔치 있는 날인데, 예전에는 교회마다 체육대회 많이 했고 또 교회 대항으로도 체육대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대항으로 하는 체육대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그 사라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대항으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은혜가 별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 대항으로 체육대회 하는 것은 누가 운동 잘하나 이런 거 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하는 것을 서로 알려고 교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체육대회 하다 보면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꼭 있고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 꼭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우리 교회가 이기려고 하다가 다른 교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교회 대항 체육대회가 없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한 교회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잘 하려다 보면 경쟁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 하려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동산이 혹은 구역이 남녀 선교회가 교회 학교가 찬양대가 서로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다툼으로 경쟁으로 하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받침이 중요합니다. 낮게 여겨라. 지옷 받침이 아니고 시옷 받침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잘한 일이 있으면 내 탓이고 잘 못한 일이 있으면 남 탓이고 이러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가 조금 잘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빠 닮아서 저렇다고 엄마 닮아서 저렇다고 뭐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말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좀 잘한 일이 있으면 엄마 닮아서 저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높여주고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빠 닮아서 저렇게 잘한다고 남편을 높여주고 이런 것이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잘 되면 내 탓을 하고 잘못하면 남 탓을 하고 끊임없이 이기려고 경쟁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그냥 돌아보면서 눈인사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카타노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상황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고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과 감정에 대하여서도 계속 돌아보는 것이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우들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눈에 보인 사람들, 내가 듣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돌아보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외롭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임을 알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기쁘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장석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된 교회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우리 교회가 계속 되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것이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70년 된 장석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 서로를 돌아보며 높여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